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생각하고 또 포장도 생각하고 또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실용성도 한번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물의 핵심은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만약에 받는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선물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크지 않아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또 헤아린 선물은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관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또 그 안에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서 봉헌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봉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미가 시대의 백성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조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묻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그 삶과는 받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받는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이제 동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남유다의 성전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던 시기였고 사람들이 잘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 아직 남아있던 시대였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문제는 예배가, 제사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종교를 이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미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미가 시대의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겸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본문을 보실 때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윤리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언약적 질문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내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너희의 예배가 지금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구절들을 보시면 제물들의 사이즈가 느껴지십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1년 된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다음에는 천천의 순양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순양 한 마리로 귀한데 천천의 순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양이 점점 커지는데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인 표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하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큰 것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내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발견하시고 조목조목 짚으십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제물의 크기만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경고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귀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구별해 드린 헌금도 귀합니다. 봉사도 찬양도 다 모두 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과 분리가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종교적 형식만 남는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된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내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 시대 백성들은 더 큰 제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보다 예배자의 삶을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하나 또 떠올랐습니다. 약간 이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또 신약의 본문을 생각하다 보니 이 그림이 떠올랐는데, 네, 그림 보여주시죠. 브라질 화가 중에 주앙 제페리노 다 코스타라는 화가의 과부의 헌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지금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과부,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금빛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 끝을 바라보시면 과부가 두 렙돈을 이렇게 지금 봉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과부의 바로 앞에 아주 온몸을 다 휘감고 화려하게 옷을 치렁치렁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와
또 그 앞에서 연신 굽신거리면서 성전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크고 화려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은 이렇게 동전을 넣을 때 차라라라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2렙돈, 동전 2개가 딸랑딸랑 들어갔을 때 소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에 반해 그 앞에 있는 화려한 사람이 동전 한 뭉치를 잔뜩 들고 와고서는 촤라라라라 넣었을 때 내가 이만큼 오늘 이번 주간에도 헌금을 이만큼 드렸다. 그의 어깨에는 잔뜩 힘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작은 헌금 안에 담긴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부는 그 2렙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가서의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입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은 단지 우리가 손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바로 그 삶의 모든 순간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우리의 헌신이 사랑이 되고 또 기도가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가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은 정말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건보다 마음을 그리고 형식보다 관계를 재물 이전에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지금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법적인 공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명하시는 것은 악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가 억울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시대에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어른들은 남성 어린아이와 여성 어린아이의 성을 빼앗고 재판은 돈과 권력을 흔듭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지 않고 이용만 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한 주간의 삶을 드리며 제사 드릴 때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이사야 역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이 제물 가증스럽다. 이제 그만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을 견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십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 관계에서부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을 내 마음껏 쏟아내지 않는 것. 내 입장대로만 행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정의의 삶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사회에서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 손해가 있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정의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인자도 사랑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한 번 그냥 베푸는 정도의 친절과 사랑, 호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준이라면 인애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삶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애가 빠져버린 정의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름만 요구하시지 않고 사랑도 함께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 옳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사랑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또 인자는 정의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온전히 나타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배웁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인자를 배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가서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몇 가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 몇 번, 사랑의 행동 몇 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신앙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일 하루로 끝납니까? 신앙은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겸손하게라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시대 백성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질문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계속 함께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르게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혹 연약하여서 떠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걷는 걸음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삶을 이어가십시오. 기도를 선택으로 이어가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걷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걸음도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담만 느끼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불의합니다. 인자함을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겸손히 동행하라 하지만 우리는 때로 내 뜻이 더 앞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인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인애와 그리고 겸손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옳은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 옳은 것을 행함 안에 사랑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앞서가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려요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린 이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